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직장에서의 갑작스러운 변화,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어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마치 끝없는 터널 속을 걷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23편 2절에는 우리의 지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의 의미를, 둘째로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방법을, 셋째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비결을, 그리고 넷째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도 고요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2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푸른 초장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네오트 데쇠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풀이 자란 곳이 아니라 양들이 누워서 편안히 쉴 수 있는 부드럽고 안전한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들은 양떼를 위해 이런 특별한 장소를 미리 찾아 놓았습니다. 돌멩이를 제거하고 해로운 풀을 뽑아내고 맹수들로부터 안전한 곳을 확보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이 단순히 몸을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휴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은 영혼의 안식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신 그 화평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업이 어려워져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2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영적인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푸른 초장의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방이 막막해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안식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의 진정한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단지 푸른 초장에서 끝나지 않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은 대부분 건조한 기후였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특히 양들에게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더위로부터 체온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쉴만한 물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누호트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잔잔하고 고요한 물, 즉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평온한 물가를 뜻합니다. 양들은 급류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물살이 세면 두려워하고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는 양떼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의 소용돌이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고요한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물의 치유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물의 의미는 더욱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물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임하셔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어 주십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20편, 23편 2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른 분들을 상담해주는 일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쉴만한 물가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지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단비같이 내려와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말씀은 알겠는데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런 평안을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정말 현실적이고 솔직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의 현실은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가정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도 결코 편안한 환경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으로 도망 다녔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났으며 수많은 전쟁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좋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 사도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일체의 비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된 한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금, 생활비 등이 걱정되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은혜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주신 것, 가족이 함께 있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하루 세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등을 적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풍성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더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간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할 때 여기서 사용된 동사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이시며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르비츠인데 이것은 단순히 눕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눕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포근한 요람에 눕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야나할인데 이것은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끌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양치기가 양떼 앞에서 길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먼저 살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섬세하게 역사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시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이 있기 전에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과 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는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길을 걷는지, 심지어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은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길로 가게 되었던 경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경험,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던 경험 등 말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두려움과 불안감이 너무 컸다고 합니다. 수술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편 23편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하더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한 곳에 누이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 아침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도 두렵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잘 되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환자는 처음 본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수술실까지 함께 하셔서 의료진들의 손을 인도하셨다고 간증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작은 참새 1마리까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어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소중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용돌이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의제 시도만 계속 편집로 쉴 수 있는 영적인 안식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지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생수가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셋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현재에 집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화면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푸른 초장에 누일 것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안식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듯이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